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왕의 복음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곳에만 가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슴이 좀 벅차오르고 뜨거워지십니까? 최근에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부정맥 말고요. 장재기라고 하는 목사님의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을 보면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복도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 자매가 계속 머뭇머뭇거리면서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만 계속 서성이다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자매는 이 목사님이 몇 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줬던 자매였던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머뭇머뭇거리면서 갑자기 이제 용기를 내서 가방에서 뭐를 꺼내는데 파스 2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웬 파스 2장인가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파스 2장을 사무실에 목사님이 들고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과부의 2렙돈의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이 목사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때때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동과 감격은요, 어떨 때 시작이 되느냐? 감사가 될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감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감동을 하실까요?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할 때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감동하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건 벌써 다 끝난 거잖아요. 그거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의 2번째 교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첫 과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크게 감동을 받아 가슴이 뜨거워지며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그리고 요즘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말해봐라. 제가 이 질문을 성도들한테 제자훈련 가운데 나누면서 속으로 엄청 기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었다라고 말할 거라고 되게 기대를 했는데 한 분도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잔잔한 은혜는 있는데 최근에 이 정도의 큰 감동과 감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감동을 예배 가운데 느끼지 못할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언제 감동과 감격을 느낄까? 언제 그러셨어요? 아마 축구 경기로 따지면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골을 탁 넣었을 때 그때 아마 다들 소리를 지르고 벅찬 감동이 오지 않았나요? 물론 떨어져서 지금은 그런 감동이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장면이냐면은 뭔가 그 중요한 경기 가운데서 딱 그 장면은 골 넣는 장면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감동과 감격을 느꼈던 것은 영혼의 문제였을 겁니다. 한 영혼이,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데리고 온 누군가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즉, 감동과 감격은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한 영혼을 품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한 영혼을 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이 뛰게 하는 한 명의 영혼은 누구인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가다라고 하는 지역에 귀신 들린 영혼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뚫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그 영혼을 고치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시느냐? 오늘 마태복음에는 본동네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다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귀신을 고치시기도 하셨고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 날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자들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어떠한 형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는 바닥에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집에 거하는데 그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그때 고침을 받지 못해서 이제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 그런 사람만 있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었어요. 어떠한 사람도 있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병에 걸렸다라고 나와요? 중풍병이에요.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뇌경색 같은 증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마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러는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달이 마무리되고 오늘 7월 첫 주잖아요. 그럼 6월 마지막 주에는 몇몇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어떤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느냐? 장기 결석자들이에요. 그분들한테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왜 보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쩌면 오늘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교회에 오고 싶지만 뭔가 마비된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때때로 오고 싶지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교회에 오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현실과 구원의 문제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분명히 구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현실의 문제에 줄다리기에 더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커 보이니까요.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때때로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막상 저 문 밖을 벗어나 현실로 돌아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교회 온다고 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금방 달라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 안에도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그분께로만 가면, 예수께로만 가면 반드시 뭐 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 거다, 나을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 가운데 희망이 가득 찼죠. 소망이 가득 찼죠. 그러면 뭐가 일어나느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라고요?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병행본부 2장 3절에 보면 다행히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몇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4명의 친구 이야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는 명확하게 친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4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수고를 끼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해도 사실은 별 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다 동일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소망은 뭐예요? 이 사람을 주님께로만 데리고 가면 나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비전이 이 4명과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소망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가슴이 뛴 게 아니라 4명의 사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뛰어넘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영혼에 대한 소망은요, 나만 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이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저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저 그림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위에 5개는요 메트로놈이에요. 박자 맞히는 기계입니다. 그 아래에 캔 2개가 있어서 흔들릴 수 있는 나무 판자에 진동을 서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지금 또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각기 메트로놈을 틉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어떻게 돼요? 같이 뛰죠. 같이 뜁니다. 신기하죠? 이 옆 사람의 진동을 느끼는, 옆 기계의 진동을 느끼는 저 기계가 같이 움직여서 흔들리면서 같이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가슴 뛰는 주님의 부르심의 마음이 될 때
이곳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사화복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께로만 가면 내가 알던 이 주저앉았던 영혼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희망을 안고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혼자만 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좀 해치고 갈 텐데 4명의 사람이 메고다 보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가슴 뛰는 열정이 없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유,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왔네. 오늘은 그냥 힘드니까 돌아갔다가 내일 다시 오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다시 가버나움에 왔지만 내일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또한 오늘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그렇게 그 영혼을 데리고 올 거라는 그 마음이 똑같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요, 옥상은 항상 계단이 있는 제2의 생활 공간이었어요. 잠깐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 당시에 지붕의 구조는요, 대들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렇게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붕은 주로 흙과 저기에 있는 지푸라기들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흙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떨어지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흙이 메꾸는 작업뿐만 아니라 롤러로 틈나는 대로 했어야 되고요, 옥상은 날씨가 더울 때 저렇게 천막을 치고 저기서 생활을 하던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이제 지붕을 뚫는다 그랬을 때 지붕을 전체로 뚫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푸라기가, 흙이 있잖아요. 그거를 뜯은 거예요. 그러나 저런 생각을 하는 것도 쉬웠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들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의 비전을 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과 함께 반드시 이 영혼을 예수께로만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거다. 그 마음으로 오늘 저런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그럼 뭐를 봤다는 걸까요? 저 영혼 하나를 구하고 싶어하는 저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저들의 열심을 본 거예요. 저들의 애타는 마음을 본 겁니다. 저들의 영혼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이 사람은 고침을 못 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 데려오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그 얘기는 이 중풍병자가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 젊은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사실은 2절 본문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냐? 원어를 보면 카이두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안 되는데 그 말은 보라예요. 보라. 구약에서는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되기 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2절 본문을 다시 띄워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병이 나아라. 그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말은요, 위험한 말입니다.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온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뜸 이 말을 하자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신성 모독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앞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이 갈등의 이유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병을 고쳤다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1차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요, 죄사했다는 말은 뭘까요?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은 물론이고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그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겉보기에는 쉽습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요, 안 일어나면 바로 들통이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일어나라는 말이, 고침을 받으라는 말이 더 쉬워 보이지만 진짜 어려운 말은 뭘까요? 그러나 또 여기엔 또 역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병을 고칠 능력은 없을까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 죄사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듣는데 내 가슴이 안 뛰는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왜 가슴이 안 뛸까요? 왜 그러냐면은 돌아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와 헌신도 하고 주님께 시간도 들여봤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한 모습은 뭐냐?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식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죄사함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현실로 돌아가면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바뀌어 보려고 부단히 애도 써봤습니다. 말씀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 확신하던 그 말씀의 기억조차 믿음조차도 희미해지고 예배의 열정조차도 식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조 섞인 목소리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어쩌면 이 주저앉아 있는 영적 중풍병에 걸린 자가 내가 아닙니까? 왜 나는 하나도 안 변했을까요? 만약 주님이 진짜라면, 주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라면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왜 나는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일까요? 왜 또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이 주저앉아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또 영적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또 쓰러질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거를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에 갈린 것처럼 주저앉은 이 영혼을 향해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수많은 현실의 문제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문제에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집니다. 수많은 실패와 죄책감과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은 뭡니까?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으니 그분은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 시작은요, 감사예요. 감사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냈죠.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놓고 말씀을 들으면요, 매 예배 때마다 마음이 절절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이 어떻게 지금 마비되어 있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정말 누구에게로 가면, 예수께로만 가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바뀔 것이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가슴 뛰는 부르심으로 함께 가슴이 뛰는 우리의 복음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반기에는요,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우리가 영혼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슴 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 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